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된 것보다 좀 지체되었을 때에 참 그때 우리 마음은 참 다급하고 아마 조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신속히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마음에 아마도 들끓게 되겠죠.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 시간은 촉박한데 신호는 왜 이렇게 자주 걸리고 그날따라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불법이라도 해서라도 시간을 맞추고 싶은 게 아마 그때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한 마음은 사실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지만 응답의 시한은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시한은 다가오고 그러나 결국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우리는 조급하면서 내린 결론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와 일치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이뤄주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결정 내리신 하나님의 그 결정마저도 내가 예스를 바라는 그 결과보다도 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의심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구조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가 딸 아이의 죽어가는 딸 아이를 이야기하고 고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쑥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뭘까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는 전국 지역으로 너무나도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야기할 정도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4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고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하신 예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대단하신 주님 앞에 지금 저의 문제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절박하고 긴박한 문제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는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주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이제 도움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참 종교 지도자의 어떤 신분입니다. 특히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율법대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대표가 될 만한 유력한 집안에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특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안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이 늘 율법을 어긴다라는 이유로 늘 정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고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게 종교 지도자의 대부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만약에 일부가 예수님 편에 선다고 한다면 온갖 손가락질을 사실 당하겠죠. 지금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떠한 자존심, 어떠한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런데 많은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어떤 심정과 상황을 아셨는지 어떠한 말씀도 묻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의 집을 향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그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야이로의 입장을 보면 지금 마음이 한시가 급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서 딸 아이를 만져주고 안수해주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야이로의 심정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한 여인이 틈을 비집고 은밀히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인병으로서 하열이 멋지 않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그렇게 12년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정한 여인의 이 부정마저도 옮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였냐면 그들을 그 무리 바깥에 지내게 하는 거였어요.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도 역시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으로 성 밖에 내쫓아놨고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아팠지만 심적으로도 심히 외롭게 산 사람들, 바로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죽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여기면서 그래도 간신히 꾸역꾸역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이 여인이 부단히 사실은 노력했습니다. 그냥 사회 비난만 하며 산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소문난 의원을 다 찾아봤지만 오히려 그 질병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갈취하는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벽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아마도 심정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과 또 여전히 많은 예수님 주변의 그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 갈릴리에서 정말 용기를 냈습니다. 그분 곁에만 가기만 하면, 그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능력이 나오니 분명히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지요. 대놓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몸을 손대느냐고 했었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다는 건 힘들었어요. 그 무리들 교회에서 잠깐 붙잡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회당장처럼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떳떳하게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간증 속에서 보면 참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니까 아니면 그분에 비해서 참 내가 부끄럽다라고 여길 정도로 참 믿음의 대가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난 목사님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볼 때가 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드는 생각은 나도 정말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물론 마음다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 잘하는 것은요, 믿음이 훌륭한 누구를 모델을 삼고 그처럼 닮아가는 것, 똑같이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성격과 성별 혹은 지역 혹은 국가, 모든 외적인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루에 교회 가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자신은 건강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조차 꿇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주님께 교회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정말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드리는 게 못 드릴 때가 더 많고, 드려도 정말 티나지 않게 조금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비해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일까요? 누구는 교회에 늘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다하는데 자신은 생계를 책임지느라 가족을 돌보고 주일에만 겨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심이 낮은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왜 아무개처럼 신앙생활 못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픈 상황에서, 네가 몹시 가난한 상황에서도, 네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느냐?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가부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두고 있습니다. 부자에 비해 너무 형편없이 드렸죠. 그 두 렙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약 시대에서 다양한 화폐가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그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렙돈이라는 것의 자체의 의미가 가장 작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가장 작고 티나지 않는 것을 드리는 과부의 현 주소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역시도 숨어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예수님 옷가락을 만진 것 같지만 자신의 사회적 현주소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주님께 손을 내민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하혈이 즉시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일로 탄로난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자신을 결국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는 여러분들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 은혜는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드러난다라는 게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과시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간증 강사들을 종종 모시면서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강단에 선 그 누군가가 정말 믿음의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해 섰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간증 집회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혹시나 그 은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이 낮은 나마저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타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여인을 드러내고 불러낸 이유의 목적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즉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이 여인을 불러세우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이 여인 자신은 왠지 예수님께 응답받지 않고 도둑질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불러내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셨어요. 더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 선입견은 이 여인은 지금 저주받은 병에 걸렸어. 설령 이 여인이 입으로 나는 다 나았다라고 한들 그것을 곱게 보는 시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불러내고 공표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이제 완전하다. 바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됐던 이 상황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세심하십니다. 단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어떻게 살지를 늘 고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조급하여서 일시적인 해결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저녁 자체가 평안을 얻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늘 최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조급합니다. 물론 지금 이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서 있는 것도 이 야이로의 심정은 애간장이 타는 심정이었는데 간증을 듣고 선포하는 이 야이로의 심정은 이 상황이 은혜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신의 딸이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일 먼저 그 여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지금 나타나서,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나타나서 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결국은 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급한지를 예수님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상황에 공감하지 않으실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원망의 쓴뿌리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세상의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더불어 그런 잣대가 나도 품고 있었을 때에 그 분위기를 따라갔었을 때에 우리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믿음 앞에서 가망성 없는 현실의 상황을 보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이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늘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음성의 길을 닫게 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절망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겠습니까? 되지 않는 조건들이, 가능성 없는 조건들이 더 확실하고 내일은 분명 오늘과 달라질 변수가 없는데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향한 계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쯤 됐으면 귀가 다칠 법도 한데, 더 이상 어떤 얘기도 듣기 싫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자세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놓친 게 아니라 제가 놓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야이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건 다 내팽개치고 아마 그 얘기 듣자마자 딸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마다 아마 그냥 박차고 그 딸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품고 딸의 장례라도 잘 치러주기 위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야이로는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하시고 어떤 큰 거창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에게 다가가서 마치 부모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 했는데 분명히 죽었거든요.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분명히 죽은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은 엄연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놓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나간다면, 절망을 몰아넣는 현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완전하신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해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저주받은 질병에서 육적은 회복됐지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주님 손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얻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 한인교회 주제처럼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듯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결단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늘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50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방법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도 가난도 환경도 넉넉히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이로가 딸을 사랑하듯 고통 중에 그 여인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꽃 같은 딸이 꼭 살려야 할 애타는 존재였음에도 모든 것을 잃고 꺼져가는 이 여인도 주님이 꼭 구원해야 할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는 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적으로 보기 좋은 존재다,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너는 너 하나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 다른 것 하나하나 특별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놓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